무상심심미무 백천만유 아건능량득수지 우리의 진심이 나무명암연하야 법년나경 제23년 왕보살본사품 그때 수왕아보살이 부처님 기하리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찌하여 서바생의 눈이 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야광보살은 얼마만한 백천만은 나유타의 난행과 고행이 있었나이까 그러하신 세존이시여 나오건대 간략히 해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을 용야차 건널바수라 가루라 인나라 마우라 인빈등가 도모 국토에서 온 모든 일보살과 이성문대중 두려이며 모두 환희하오리라. 나무묘가 연하경 소리 좀 키우려고. 소리 작으면 안 돼. 가버린대. 마이크 하나 가버린대. 오늘부터서는 야광보살 본사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부터서 야광보살 본사품, 모험보살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다나니품, 모장엄한 본사품, 보현보살 금발품, 이 6품은 보살들이 모범연화경을 과거생에 수행한 그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6품은 유통분이다. 본문모범연화경 중에서도 이 6품은 유통분이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보살들이 과거생에 이 모법을 수행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본사품이라 합니다. 여기서도 야광보살 본사품대가 있거든요. 저 27 가는 것 때문에 모장엄만 본사품, 이렇게 본사품이래요.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수행하시던 내용을 갖다가 본생담이라고 그럽니다. 본생담이라는 경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는 과거생에 부처님께서 이 모법을 수행하시던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본사품은 보살들이 과거생에 수행하시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야광보살 본사품도 야광보살이 과거생에 부처님 처소에서 이 모법을 수행하던 그 내용이 담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보살들이 참 과거생에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 야광보살은 난행, 고행을 신양을 삼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그런 난행이나 고행이 오는 것 같으면 도망가기 바쁘고 피하려고 그럽니다. 야광보살은 그 난행과 고행을 갖다가 신양을 삼고
전부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강보살은 보현 일체 색신상매를 얻어가지고 온갖 곳에 몸을 놔두시고 온갖众生을 제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마다 보살들이 다 특성이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근본으로 삼고, 보현보살은 원력을 근본으로 삼고, 여강보살은 난행 고행을 근본으로 삼고, 모험보살은 보현 일체색신 삼매 중에 머물러 가지고 온갖 몸을 놔두 가지고 중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걸 근본을 삼고,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근본을 삼아 모든 중생을 구고군안하고, 또한 이렇게 저마다 보살들이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 특성을 가지고 중생 교화하고 이 모법을 널리 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여강보살은 난행 고양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화 행자들은 보통 수행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난행 고양이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있을 때마다 이 여강보살을 갖다가 행을 갖다 우리는 본받아 가지고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주저앉거나 돌아서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모법을 수행해 가지고 정면 돌파해야 될 것입니다. 예, 긴장 들어가봐요. 그때 송화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찌하여 이 사바세계에 논이나이까? 논인다는 것은 두루 다니면서 이 모법을 수행하고 널리 참 패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여강보살은 얼마만한 100천만원 나유타 난행 고향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되죠. 난행 고향을 갖다가 이 여강보살은 근본을 삼습니다. 그런 난행 고향이 참 바탕을 삼아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피하거나 달아나지 않고 모범연화경을 본인이 수행하고 이 법을 널리 세상에 펴는 그런 걸 말합니다. 이 모범연화경이 28품으로 엮어져 있는데, 야강보살은 모범연화경에 대한 아주 통달한 그런 보살입니다. 옛날에 1400년 전에 천태지자라는 분이 선지식이 계셨는데, 야강보살의 후신이다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야강보살이 28품 중에서 5품에 등장을 해가지고 부처님과 대화를 하고 그 품에 참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문수보살도 5품에 등장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질문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엮어져 있고, 미륵보살도 5품에서 참 등장해가지고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 법문을 답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강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은 이 모범연화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만한 나유타 100천만원 나유타 난행 고향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간략히 해설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간략히 해설해 주실 것을 권청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수왕아보살의 질문에 답함으로 해서 모든 보살들이나 대중들이 그로 인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하나의 자비입니다. 또 하나의 법공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듣고 그 의심을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공량이 됩니다. 이 법자리를 일년마다 펴는 것도 여러분들은 다 펴나고 나면 들어옵니다. 내 자리는 내가 편다는, 또 다른 도반들의 자리를 갖다 내 법자리를 갖다 내가 펴는 것도 얼마나 공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스님이 손수 펴야 되고 한 5분만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게 스님이 수고가 아니고 여러분들 정성의 문제입니다. 와가지고 자리도 펴고 내가 다른 도반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런데 굉장히 팔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팔정도. 팔정도는 우리 불교의 하나의 기본 정신입니다. 발을 정자가 8분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 것 같으면은 정견, 바로 보라. 바로 본다는 것은 사실은 육안으로서 모든 걸 보고 사물을 보고 분별하고 이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살펴보는 그런 것들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사유. 바로 생각을 하라. 우리는 잘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뭘 보고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이거는 끔다, 이거는 희다 이런 식으로 참 분별심을 내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집 앞에까지 차가 가는데 어떤 마음이 어떻게 잘못된지 그 차는 안 타는 거예요. 또 서로 타는 것처럼 서로 얼마나 편해요. 마음에 옳고 그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상과 너라는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그 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상 때문에. 나라는 상을 버리는 것도 뭐 갈등이 일어날 게 없습니다. 나라는 상, 너라는 상 이런 분별실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제 정사유. 바르게 사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어, 세 번째가. 정어는 뭡니까? 바른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고 따뜻하게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명. 정명은 하나의 업이고 정명은 수행력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업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념, 바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정정, 바른 선정을 닦아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진, 바르게 정진하라. 그럼 이제 정정이나 정진은 사실은 우리가 나무모범명의 일심으로 일러감으로 해서 이 팔정도 8가지 바른 도를 갖다 닦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갖다 자꾸 다듬어 나가야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갖다 내 스스로 고치는 게 제일 그 답을 갖다 상대방한테 찾으면 상대방한테 오랜 세월이 걸리고 답이 안 나옵니다. 내한테 찾으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부처님께서 열방에서 나를 보는 자 법을 볼 것이고 법을 보는 자 나를 볼 것이다 했습니다. 이런 데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이 내용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이걸 갖다 우리는 헤아려 봐야 돼요. 나를 보는 자 법을 본다. 우리가 늘 배웠습니다. 인법일조도리.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이 모범연화경이 일려도 하나다는 걸 늘 배웠거든요. 또 그런 뜻이 담겨있잖아요. 나를 보는 자 법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예서 나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과 이 모범연화경이 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법을 보는 자, 언제는 또, 이건 바꿔 말씀하시죠. 법을 보는 자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고 했는데 그 법이라는 게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 내 마음을 떠나서는 없습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꼭 자기 마음입니다. 스스로. 그럼 그 자기 마음이 법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그 말을 갖다 바꿔봅시다. 법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보는 자 부처님을 볼 것이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처님을 보는 자 내 마음을 볼 것이고 내 마음을 보는 자 부처님을 볼 것이다. 내 마음과 우리 자신과 부처님은 둘이 아니고 결국 모든 부처님과 모든 법이 내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 밖에서 법을 찾거나 부처님을 구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사도를 행하는 겁니다. 잘못된 법을 행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갖다 또 그 한경에서 설하셨는데 한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구예입니다. 개성인데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 법계성 일체 유심조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는 것 같으면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대 응당 법계의 성품을 일체가 오직 마음이 조장했음을 마음이 만들었음을 가나찐이라 일어났습니다. 이 한경의 대표적인 개소인데 모든 것을 너 마음이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지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절대신이 절대 창조주가 이 우주를 창조하고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창조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그런 창조신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어떤 창조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갖다 하나의 이는 조작했다는 그런 말인데 그걸 갖다 믿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내 마음이 모두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법이 내 마음을 떠나서는 한 법도 없습니다. 그 내 마음 가운데 전부 법이 존재하고 삼세제부를 갖다가 자기 성품을 가나라 오로지 마음이 지었을 뿐이다. 이렇게 그 개선해 나옵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역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제불의 작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항의 중요한 대목이 신불급 중생이 이 삼무차별을 해놨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셋이 전혀 차별이 없다 이래놨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도 내 가운데 있고 마음도 부처도 내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이 전혀 차별이 없다. 이런 내용이 우리 법화에도 수두룩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제법이 존재하고 모범연학이 존재하고 부처님이 삼세제법께서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 법화에도 수두룩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넘어갑니다. 그걸 잡지 못하고. 신불급 묘법이 내 마음과 부처와 묘법연화경이 이 셋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성불하는 개성불도의 묘법연화경이다. 이렇게 돼요.
모범연락이 그렇게 보는 것도 뭐 결국 내 마음이다. 이걸 갖다가 10년 모범했습니다. 내 마음이 꼭 모범이다. 그래서 자기 그 마음을 떠나서 법을 구하거나 부처님을 구한다면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목장에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다. 나무 목장 가서 하루 종일 소를 헤아려봐야 반푼어치도 자기한테 이익 돌아오는 게 없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나무모범연화경 외우는 것이 내 부처에 돌아가자. 내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는 소리라고 내가 늘 설법했습니다. 마음을 떠나서 법을 구하면은 결국 노력만 있지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경전 안 들어가봐요. 모든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하건대 간략히 해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늘 용야차 근달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을 또 다른 국토에서 온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이 들으면 모두 환희하오리다. 이 수왕아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야광보살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하신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이 이제 부처님께서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그 수행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근간이 되고 우리가 그 본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부터서 야광보살, 본사품부터서 보인보살, 금발품까지는 전부 과거생의 보살들이 이 모법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분이다. 이렇게 6가지, 6품은 전부 유통분에 속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쓰면 돼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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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야광보살 본사품제 23 그때 부처님께서 수왕아보살에게 이르시되 옛날 지난 옛날 한량없는 항아사급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명호는 이를 정명도 여령공정면지명행조 선사세간에 모상사종 의장부처님 사불세존이시셨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80억의 금보살 마하살 72 항아사 금보살 대중이 있었으며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급이 보살의 수명은 또와 같았느니라. 나무모범연하경. 스님이 체력이 막 달리니까 음성을 갖다가 이 마이크 음성도 좀 높여놨어요. 높여놓으니까 조금 울리는 맛이 있는데 아니면은 내가 온 힘을 쏟아가지고 큰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체력이 나중에 달려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큰 소리가 잘 안 나가거든요. 그것도 나이 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갖다 올려놓으니까 문자가 뜨더라고요. 그죠? 울린다고. 울리도 할 수 없으니 듣기는 훨씬 그게 스님 입장에서 더 편하거든요. 오히려. 목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이 작은 소리 해놓으면. 그때 부처님께서 수왕아보살에 이르시되 옛날 지난 옛날 그러니까 옛날 과거생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걸 갖다 과거생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사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지난 옛날 한량없는 항아사급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명호는 1월 정명도 열애응공제 맹지맹인조 선서시간에 무산사 조상 무천이사 불세존이 있었느라. 그러니까 야광보살이 옛날에 과거상에 1월 정명도 부처님 처소에서 참 모법을 수행하던 그 과정이 이제 참 전개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부처님께 80억의 큰 보살 마살과 70위 항아사 큰 보살 대중이 있었으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급이요 보살의 수명도 또한 같았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사람 수명이 80년, 100년밖에 안 됩니다만 다른 이 세계에서는 다른 부처님 세계에서는 이렇게 수명이 한량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2,000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그 참 수명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사바세계 수명이 굉장히 짧은 그런 거죠. 지금 다른 이런 세계에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은 하룻밤 하룻낮밖에 안 됩니다. 우리 그 사바세계의 한 평생이 이런 그 일월 정명도 부처님 처소에서 이 야광보살이 돌을 닦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때는 야광보살이 아니고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름도 다르고 이제 이름이 바뀌죠. 이제 몸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돌을 닦는 그런 과정이 전개됩니다. 예, 또 다시 읽고 설명드릴게요. 나무무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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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년하여 제23 야광보살 본사품 그 나라에는 여인과 지옥과 악이와 축생과 어수라 등은 또 모두 어려운 것이 없어서 땅은 평탄하여 손바닥과 같고 유리로 이루어졌사임 법의 나무로 장엄하고 법의 이정으로 이를 덮어서이며 법의 꽃번기를 불이요 법의 병 향로는 나라 안에 두루하여 꽃일부로 된 정자를 만들려 나무 하나의 정자가 하나이며 그 나무와 정자는 끓이는 한나살이 날아가는 끓이었느니라. 이 모든 법의 나무에는 모두 보살과 성문이 서서려 아래 앉았으며 모든 법의 정자 위에는 각각 백의 모든 하늘이 있고 하늘 소리로 음악을 이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하며 공양을 하였느니라. 나무명아 나나경 여기는 우리 사바세에는 우리 인간도 그렇고 거의가 참 생명 가진 것들이 태로 나하고 태로 몸을 받고 또 원래 네 가지로서 몸을 받으면 태로 낳고 알로 낳고 몸을 받고 또 습기로 몸을 받고 또 하생하는 하에서 몸을 받고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인간들은 여기서는 태를 받는데 지금 이 나라에서는 일월 정명도 이 나라는 결과적으로 하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없다 돼 있거든요. 여인이 없으면 하생하는 수밖에 없죠. 악의와 축생과 아수라 이런 나쁜 갈래도 없고 여인도 없다. 여인이 없는 나라는 인간의 몸을 받을 때 하생한다는 하선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나중에 그 하선하는 몸을 받는 그 과정이 이 품에서 나옵니다. 그 나라에는 여인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받을 때 하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옥과 악의와 축생과 아수라 등 또 모든 어려운 것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옥과 악의와 축생, 아수라는 사악도라고 합니다. 사악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악도가 없고 또 여인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땅은 평탄하여 손바닥 가갖고 유리로 땅이 되었고 이루어졌으며 보배나무로 장하며 보배나무 보배 회장으로서 이를 덮었으며 이랬는데 이 지금 극락세계의 정도 3부에도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사바세계 육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돌이고 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로 장엄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가날 수가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우리 사바세계가 바로 부처님 계시는 적강정토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분별공통편에 나오죠. 여기 사바세계가 그냥 부처님 불구토라는 걸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날 필요도 없습니다. 나무모범이나 이러면서 이 사바세계가 부처님 불구토라는 것을 마음으로 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연불해가지고 저 극락세계 간다고 일심으로 연불해가지고 극락세계 갈 것이 아니고 여기가 바로 부처님 불구토 그대로입니다. 이 사바세계가. 이 모범미라연을 수행하는 자는 자기가 머문 그 자리를 갖다가 불구토로 수용하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자기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불구토일 때 결과적으로 자기 앉은 그 자리가 불구토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 지옥까지도 부처님은 불구토로 삼습니다. 우리도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도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지옥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 불구토가 되는 그런 그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나무 하나에 정자가 하나이고 그 나무와 정자의 거리는 한 하살이 날아가는 거리였다. 그런데 한 하살이 날아가는 그 거리마다 정자가 건립되어 있다는 뜻이죠. 모든 보배나무에는 모두 보살과 성문이 있으되 그 아래에 앉았으면 모든 보배정자 위에는 각각 백억의 모든 하늘이 있고 하늘이 슬기로운 음악을 지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하며 공양하였느니라. 예, 부처님 이런 정명덕 부처님 불국토의 가정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방극락세계도 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우리 사바세계도 이렇게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서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도 뭐 온갖 것이 두루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해도 마음으로서 마음의 눈으로서 이렇게 수용하고 이렇게 간암을 해서 여기가 한 발자국 옮기지 않고 청량한 사바세계가 불국토 그 자체입니다. 이 상길강토로 그러죠. 사바세계는 상길강토는 부처님의 그 법신불이 머무는 국토다. 이래.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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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23년 보살본사품 그때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견보살과 여러 보살과 모든 성문대중을 위한 법화경에 설하셨느니라. 일체 중생이 견보살이 고행을 즐거이 익혀서 이를 정명되 부처님 법 가운데서 정진하고 끊이며 일심으로 부처님을 구하기를 많이 천년을 채우고는 백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느니라.
삼매를 넣고는 마음에 그게 하니하여 곧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한 일체 색신삼매 얻은 것은 모두 이 법화경을 얻어들은 힘이니 내가 이제 마땅히 이를 정명덕 부처님과 또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하고 즉시 삼매더니 흑왕중에서 만달았고 마하만달았고 가국고 금은 부드러운 전당가루를 비워다야 허공 가운데 가득한 구름과 같이 내리며 또 해찬을 전다는 비오듯하니 향은 육수이나 가치는 사바세에만한 것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나무묘법연화경. 과거생에 일월 정명덕 부처님 처소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오늘날의 야광보살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부처님 불토에 온갖 이름을 가지고 온갖 모습을 놔두고 가지고 이 모법을 수행하고 이 모법을 널리 펴는 것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그렇습니다. 야광보살도 그렇고 문수보살도 그렇고 간센보살도 그렇고 우리 법화행자들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오늘 내가 쓰던 이름은 없어져 버리죠.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국토에서 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또 이 법을 설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 어제는 우리가 스님이 다른 도관들하고 출타를 했는데 거기 꼭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도랑이. 경주에 굴골사란 그 도랑인데 물론 천년 고찰이고 신라시대 청건된 고찰인데 거기서 원효대사께서 열반에 드셨다 해가지고 그 흔적을 찾아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 가서 물론 원효대사도 뭐 칭견하고 왔습니다만은도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650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650년 전이 아니고 650년 때 인물이 원효대사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서 1450년쯤 됐죠. 1470년 됐네요. 1400년 전에 원효대사하고 오늘날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치를 갖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뭐 어떻게 또 발전했는지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봤는데 그때 원효대사는 물론 법화경을 통달했습니다. 법화경을 통달하시고 법화경도 하시고 한경도 하시고 보현 식신삼매 또 뭐 온갖 어떤 그걸 갖다가 하고 원효대사가 쓴 책이 26가지인가 지금 그럴 겁니다.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사실은. 지금 기록상으로는 그러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또 몇 가지 또 안 남았습니다. 다 없어지고 소실되고 이러는데 특히 이제 법화경 종료서를 해가지고 아주 참 명쾌한 글을 남겼는데 내가 쓴 책에 그 법화경 종료서 그 내용도 담아놨습니다. 담아놨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오늘날 이 혜성이가 수행하고 또 책을 남긴 것은 순수한 법화경에 대한 것만 남겼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 그러면
이 원어대사 이치하고 오늘날 이 혜성의 이치를 갖다가 비교하는 것도 뭐 내가 하나도 뒤질 게 없다. 자부합니다. 하나도 뒤질 게 없다. 다만 인물론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원어대사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1600년이 1400년이 흘렀습니다만도 그만큼 유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높은데 그래 비교하는 것도 이 혜성이는 아주 범부의 이치에 아무 이름 없는 잡초에 비교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스님이 남긴 책이나 살펴본 내용이 원어대사보다 그때 원어대사보다 지지거나 모자란다, 부족하거나 그리 보질 않습니다. 그거는 후세에 또 지금부터서 수백 년 흘러간 세월이 지난 후에 그 평가가 될 겁니다. 지금도 내가 저절로 성불해옴이란 이 책이나 혹은 산사의 행기 혹은 법화경은 중생성불 했는데 이걸 지금도 이 스님이 하면서 열어봅니다. 열어보는 것 같으면 내가 저절로 성불해옴이 이런 책들은 내가 썼지만 내가 10번도 더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이 나왔을까? 이거를 읽고도 부자들이 깨치지 못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런 글이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이런 기막힌 글이 나왔을까? 지금 현재 내가 저주를 성불해옴이 중생성불행의 산사행기 우리 이 삼부사 자존심입니다. 어디 내놔도 그때 그 책을 갖다가 내가 원고를 쓸 때 조정본 사람이 서울에 있는데 어제 아직도 왔다 갔습니다. 이런 책들은 베스트셀러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 올라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책 내용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선전, 또 책 쓴 사람의 인지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절대로 그런 데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뒤에 반드시 평가할 것입니다. 그 서서온 그 부자가 감 식초를 갖다가 2병을 담아왔는데 이 식초는 내가 스님의 책을 갖다가 쓴 책을 갖다가 어떤 스님에게 보냈는데 그 스님이 책을 읽고 이 책 쓴 그 혜성 스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 식초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가져왔더라고요. 뭔가 자기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연락 오기로 대구의 어느 분이 천주교 나가는 분이랍니다. 천주교 나가는 분인데 그 책을 어떤 인연이다가 줬는가 봐요. 꼭 여기 오겠다고, 이 책 스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거든요. 오시라 그래라. 무슨 종교니 무슨 종교 그 상관없이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어쨌든 그 원어대사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대중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원어대사하고 지금 이 혜성이하고는 그 인물론에서는 형편없이 떨어질지 몰라도 지금 수행력은 그때보다도 원어대사보다 내가 훨씬 발전되어 있다. 그렇게 자부를 해봅니다. 이는 내 혼자 자부지. 남들이 인정은 안 하니까 그건 내가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또 뒤에 세월이 수백 년 흐른 후에 증명이 될 겁니다. 아, 그때 이 당시에 이런 스님이 있었구나. 이걸 갖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오늘날 그 야광보살인데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어다 됐습니다. 이 법화경을 수행해가지고. 현일체 색신삼매는 자기가 제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알맞게 몸을 놔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다음에 나오는 몸보살품에서도 몸보살이 36가지 몸을 놔둡니다. 놔둬가지고 제도할 상대에 따라서 몸을 놔둬가지고 제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지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도 34가지 몸을 놔두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야광보살도 현일체 색신삼매는 제도할 상대에 따라서 몸을 가지가지 몸을 놔두는 걸 말합니다. 온갖 몸을 놔두죠. 그럼 우리는 이 모습을 지금 현재 이런 삼매를 못 얻게 모습을 바꿀 수는 없는데, 다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것도 뭐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게 맞는 법을 설할 수가 있고, 대학생에는 대학생에게 맞는 법을 설할 수 있고, 이렇게 상대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법을 갖다가 얼마인지 같은 법이지만은 법을 그 수준에 맞춰서 설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현일체 색신삼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일률적으로 그 어린이들에게 이 높은 법을 갖다가 설하는 것 같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낮춰야 되거든요. 그 수준을 맞춰가지고. 그런 경우를 갖다가 현일체 색신삼매라 그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법화경에 제일 깊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제법 종벌내 상자성멸상 하는 그런 사구계인데, 그런 경우를 갖다가 그 어린이들에게 설해봐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그 한 개송에서 금방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 기림사라는 절에 갔는데, 그 절에 대웅보전에 주련이 이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거기는 법화경을 하는 그 도량이 아닌데도 제법 종벌내 상자정멸상 하는 이런 주련이 담겨 있더라고요. 아, 이 주련을 쓴 사람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구나. 그 주련만 봐도 너무 한심하고 기쁜 거예요. 모든 제법 종벌내, 모든 법이 본래부터 이렇거든요. 우리말로 푸는 것 때문에 제법 종래. 모든 법이 본래부터서 상자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라는 것은 법신불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신불이 머무는 곳을 정멸상이네. 대정멸도랑하는, 정멸도랑은 전부 법신불이 머무는 것 같아. 정멸도랑에는 보통 부처님 진실사를 모신 도랑을 갖다 정멸보궁이라고 그러죠. 그 정멸은 뭡니까? 그 법신불이 머무는 그런 자리를 갖다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화경에서 말하는 제법 종물의 산자정멸상, 모든 법이 본래 붙어서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그 문자로 가지고 푸는 것 같으면 그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이 스님도 그 제법 종물의 산자정멸상이 내 자신의 법신불을 두고 하신 말씀을 갖다 알기는 한참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금방 아는 게 아니고. 제법이 저마다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내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기 때문에 모든 법이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법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제법하는 것도 반란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면 삼라만상 부러져 있는 모든 이런 물질을 갖다 제법을 생각하고, 제법이 내 마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한참 후에야. 그럼 제법이 본래부터서 항상 스스로 정면상 항상 스스로 법신불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대적강 적강전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게 주련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주련은 수백 년 전에 벌써 주련이 마련됐을 건데, 그 건물이 뭐 수백 년 됐으니까. 어쨌든, 그때 그 주련을 쓴 분이 입법학을 아는 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으니까 기쁜 마음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 알아듣는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는 걸 갖다가 오늘날 현 일체sek신산매를 얻은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산매를 얻고는 마음이 크게 아니하여 곧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현 일체sek신산매를 얻은 것은 모두 이 법화경을 얻어들은 힘이니 내가 이제 마땅히 이를 정명덕 부처님과 또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법에 공양하는 것이 되고 법에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함이 됩니다. 왜 그러나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보는 자 법을 보시고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그랬죠. 이 모범연화경과 부처님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범연화경 전부 나무 모범연화경 애우고 경전 독경하고 하는 자기 애우고 하는 그 자체가 법의 공양이거든요. 법을 공양하는 것이 재불에 공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예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마땅히 이를 정명덕 부처님과 또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하고 즉시 이 삼매에 드니 허공 중에서 만다라고 마만다라고 여기서 만다라고 마만다라고는 하늘꽃이라 하는데 하늘 연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만다라꽃은 하늘 연꽃이고 마만다라꽃은 하늘의 연꽃인데 큰 걸 말하 그러죠. 큰 하늘 연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굵고 검은 보드런 전단가루를 비우다 이 전단가루가 이 향기가 가장 참 좋다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향을 갖다가 비워서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허공 가운데 가득하여 구름과 같이 내리며 또 해찬의 전단향을 비우듯하니 이 향은 육수이나 가치는 사바세계만한 것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하나의 이 육수라는 것은 높이를 말하죠. 높이를 말하는데 그 향의 가치가 육수에 나되는 그 향의 가치가 사바세계 전체 그 참 가치와 같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 중생의 마음으로서 헤아리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 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향기의 전단한 그 값어치가 육수되는 그 값어치가 사바세계하고 바꿀 수 있는 사바세계만한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가치가 있는 건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서 해야지 여기서는 어떤 기상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날 또 그 다음 품을 강설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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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불하십시오.